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주신교회 강승기 목사님의 지경을 넓혀라 설교,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은 미가 7장 7절부터 11절이고 보충 말씀으로 출애굽기, 신명기, 요한복음, 욥기까지 이렇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지경 넓히세요,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강 목사님께서는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지경을 넓힐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이 핵심이군요. 누가 넓힐 것인가? 좋습니다. 그럼 오늘 그 답을 설교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 목사님께서 설교 초반에 구약 시대의 특징으로 구별을 딱 짚어주셨어요. 뭐 족보라든지 할례, 나실인 제도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드셨죠. 네, 맞아요. 구약 성경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강 목사님 설명처럼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었고, 또 나실인은 뭐 일정 기간이나 평생 특별한 서약을 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정결법이죠. 지키는 날, 뭐 안식일이나 절기 같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구별이 강조됐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구별을 강조하셨을까요? 이게 그냥 우리는 달라 이걸 보여주려고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강 목사님은 이 구별의 궁극적인 목적,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비유를 드신 게 마치 귀한 아기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태교를 위해서 몸가짐 조심하고 음식 가리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그 거룩한 계보, 또 환경, 이걸 만드시려고 계속 구별하고 또 구별하셨다는 거죠. 아하, 일종의 준비 작업이었군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죠. 순수한 통로를 준비하신 셈이죠. 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의 의식 이런 게 생기기도 했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은 메시아 탄생 준비에 있었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 구별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후에는 그 의미가 당연히 달라졌겠네요. 이 전환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강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네, 이게 핵심적인 변화죠. 강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행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그 모형이나 그림자였던 율법적인 구별들 있잖아요. 할례나 족보 같은 거.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민족이나 혈통,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께서 특정 국가나 민족이 오늘날에도 선민의식을 갖는 걸 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특정 공동체나 나라를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같은 그런 배타적인 선민 개념은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정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국적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믿음의 공동체, 그걸 의미하게 된 거죠. 강 목사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설교의 주요 본문인 미가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약간 우리가 처한 현실하고 연결하시려는 것 같던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랑 거의 동시대 인물이고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어요. 강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근데 이분이 예루살렘 중심부 출신이 아니라 약간 변방, 농촌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메시지를 보면 사회 지도층의 부패나 불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소외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깊게 담겨 있죠. 그랬군요. 시대 상황은 어땠나요? 시대 상황은 정말 안 좋았어요.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팽창 때문에 극심한 위협에 처해 있던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와, 그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강 목사님의 해석이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강 목사님은 미가가 당시 유다의 위기를 단순히 뭐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를 못해서 아니면 뭐 정치 리더십이 문제라서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미가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의 부재가 있다고 진단했다는 거죠. 아, 영적인 문제로 보셨군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외부 위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통찰인 거죠. 영적인 붕괴가 현실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서 강 목사님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미가 시대의 영적 위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랑 놀랍도록 닮았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인공지능, 드론, 생명공학 뭐 이런 첨단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오히려 인간의 영성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셨죠. 맞습니다.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인간 내면의 가치나 신앙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이 현상, 여기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위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그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 이게 현대사회의 영적 지형 변화를 딱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되었죠. 네, 저도 그 통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강 목사님은 이런 시대일수록 눈에 보이는 기술 발전이나 뭐 물질적인 풍요, 여기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 삶의 의미, 이걸 탐구하는 인문학, 뭐 문학, 역사, 철학 같은 거요. 이런 성찰이랑 더불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하십니다.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정말 공감이 갑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나 영적인 갈망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좀 위태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강 목사님의 답이 궁금해지는데요. 미가서 7장 11절 말씀을 핵심 열쇠로 딱 제시하셨죠. 네, 바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미가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강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경 확장의 선결 조건이 바로 성벽 건축에 있다. 이걸 분명히 하세요. 여기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물론 문자 그대로 뭐 돌담 쌓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 성벽 건축이란 비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아요. 강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성벽은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신앙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이런 영적인 노력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돼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 네, 믿음의 기초. 둘째는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에 맞서서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는 것. 셋째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넷째는 죄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런 내적인 견고함과 성숙이 바로 성벽 건축의 실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뭐 땅 넓히고 사업 확장하고 이런 외적인 지경 넓힘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영적인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는 바로 그날에 비로소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주어진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은 아무나 지경 넓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성벽을 건축한 사람만이 지경을 넓혀야 하고 또 넓힐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가. 내적인 준비 없이 외적인 확장만 추구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기초공사 부실한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영적인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지경 확장만 하면 자칫 교만해지거나 세속적인 성공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그릇이 준비된 만큼 채워주신다. 이런 원리입니다. 성벽 건축이 먼저다. 아,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목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이 지경을 넓히는 것 자체가 단순한 축복이나 개인적인 성공,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까지 정의하셨습니다. 저는 축복받는 것조차 사명이다,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 설교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죠. 강 목사님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렇게 풀이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활동, 심지어 하나님께 복받아서 누리는 것까지도 그냥 개인적인 만족, 이걸 넘어서 사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중요한 건 그 목표가 나의 영광이나 나의 만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재능, 물질, 건강, 영향력 같은 모든 넓혀진 지경은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할 사명 완수 도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겠군요. 네, 그렇죠. 이 사명으로서의 지경 넓힘, 이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성경적 근거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더 분명히 하셨는데요. 첫째는 신명기 19장 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 약속입니다. 이건 지경 확장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은혜에 기반한다는 걸 보여주죠. 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군요. 네, 우리의 노력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성벽 건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또 다른 근거는 뭐였나요? 둘째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술로 진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강 목사님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의 삶, 그러니까 자아 중심적인 욕망이나 계획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 즉 넓혀진 지경을 맺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진정한 지경 확장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리 비유,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요. 맞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강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은 욥이 겪었던 그 시련의 깊이예요. 단순히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이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저주 같은 말을 듣고 또 위로하러 온 친구들한테는 계속 죄인 취급당하면서 정죄받는 그런 극심한 정신적, 관계적 고통까지 겪었다는 점이죠.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견고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즉 그의 지경을 이전보다 훨씬 더 넓혀주셨다는 사실, 이걸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예시들이 가리키는 핵심은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바로 그 믿음, 그게 바로 영적인 성벽의 기초이자 지경 확장의 필수적인 동력이다. 이 말씀으로 귀결되는군요. 네, 맞아요. 강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지경 확장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 이렇게 강 목사님은 정의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계획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욥처럼 시련을 넘어서 갑절의 축복,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승기 목사님의 지경을 넓혀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경 확장의 개념, 그걸 넘어서는 깊은 영적인 통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경 확장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먼저 내면의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아올리는 그런 치열한 과정이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는 전적으로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강승기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기반한 것입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하고 위기가 많은 시대에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기초, 즉 성벽을 튼튼히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아마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삶에서 영적인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혹시 무너진 곳은 없는지, 더 보수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할 부분은 어딘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벽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삶의 지경은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넓혀져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